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가운데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저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 1절에도 포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는 주전 605년부터 535년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 포로를 잡혀가는 제3차 포로의 그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게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3차 포로 당시의 입장은 제1차 포로가 주전 605년 저 유명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제1차 포로고 제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제2차 포로고 제3차 포로는 주전 58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제1차 포로는 주전 BC 535년경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도로 유대인들이 약 42,360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는 거의 100여 년이 지난 후에 BC 458년에 저 유명한 에스라의 지도로 인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제3차 포로는 주전 444년경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이 역사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순환스러운 역사 얘기를 바로 이 바빌론 포로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저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노래했던 그 유명한 베르디의 가곡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준비가 우리 박사매님 준비됐어요?
예. 우리 참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지금도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서 제일 비극적인 역사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차, 2차, 3차 포로, 그리고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귀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억압받고 국권을 회복했던 그 광복의 기념이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36년 동안을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배 받은 거를 뼈에 사무치게 잊혀지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고려 말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 말에 모든 임금들이 충렬왕, 충신왕, 무슨 충선왕, 이 충자를 써붙여 있던 고려 말 100여 년 동안 가운데는 왕자들이 원나라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그 모든 원나라에 있는 문물을 배우고 난 다음에 원나라 황태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고서는 고려나라를 일으켰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100여 년의 수욕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제 못지않게 더 창피하고 수치로운 선때가 고려 말의 역사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원나라에, 일본 나라에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던 것을 우리 국민이 못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1차, 2차, 3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1차, 2차, 3차로 귀환했던 그 시력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 시편 126편이라고 하는 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시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겠죠. 이 70년 동안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돼서 돌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되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까지는 모든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던 포로 귀환을 과거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내용이 달라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모르기는 하지만은 1차 포로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2차 포로가 돌아오기 한 100여 년 기간 동안 안에 그 1차 포로의 감격을 감사하면서 또다시 제2차 포로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지은 시가 오늘의 이 시편 126편의 저작 배경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말씀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이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세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각도는 하나는 당시 농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또 하나는 당시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다 적용시켜서 귀한 진리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교훈의 입장
이 세 가지 입장을 각각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울면서 씨 뿌리러 나가는 거 봤어요? 어디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할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과 그 모든 역사 조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장마가 져가지고 가서 6, 7, 8 계속 장마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려 가지고 가서 겨울에 잘 지내는 것이 우리 대대로 수천 년간 이어온 기후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 기후 조건은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한 6, 7년간 거기서 살아봤는데 거기는 여름이라고 하는 데가 시원하고 겨울에가 오히려 비가 오면서 온 산이 푸른 숲이 있지만은 겨울에는 바싹 말라서 풀이 없어. 우리 겨울에 생각하면 우리는 겨울에 눈 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는 데는 어떤 데냐고 하면 겨울에 바싹 마르고 여름처럼 마르고 여름에 푸른 그런 이상한 기온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나라도 어떤 나라냐고 하면은 여름에 시작되는 이런 보통 시작되어 가지고 4월, 5월, 6월, 7월 이때에는 아주 뜨거운 가운데서 비가 잘 오지를 아니하고 비가 언제 오냐고 하면 10월, 11월, 12월, 3월까지 이때가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이른비라고 그래요. 우리 절기로 말하면 이제는 가을,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때 이른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비가 잘 안 오기 까닭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하나의 기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이런 기후 조건이 우리하고 다른 조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계를 여행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가서 이제는 모든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잘 거두어서 먹고 1월달, 2월달까지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달, 4월달 되면은 늦은 비가 와야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기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와요. 그러면 3월달, 4월달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멈칫거리면서 가을에 했던 농사철을 먹다가 종자까지 다 먹고 마지막에 4, 5월이 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종자, 씨앗을 남겼던 걸 가지고 와서 눈물을 뿌리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게 실제 있는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입니다. 이 얘기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납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바에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보릿고개 이해합니까? 이 보릿고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는 체험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1950년이 그 우리나라 6.25 터졌던 때가 제가 10살 먹었을 때예요. 10살 먹었을 때에 이 보릿고개를 체험을 하는데 이제 그 이 6.25 터져가지고 가서 난리가 나서 곡식을 살 수도 없고 곡식도 나지도 아니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하지 감자라든지 모든 새로운 보리가 출생을 해야 되고 이게 수확을 이어져야 되는데 전쟁통행이 모든 보리라고 하는 것이 생산이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보리를 가지고서 보리를 갈아요.
그래서 보리를 갈아가지고 보리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고구마 순이 고구마가 열리지도 않는 걸 생으로 넣어가지고 가서 수제비를 넣어서 밥이 아니라 그걸 점심 저녁 두 끼 보리죽을 먹는 거예요. 아주 제가 10살 때 이 보릿고개 넘기느라고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보리밥이 싫어했는데 요즘은 보리밥이 인기 있는 밥 아닙니까? 이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시절과 맞먹는 얘기가 오늘의 이 시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막연한 시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갔어요. 그랬다가 그리워해서 고국을 돌아왔어요.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고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70년 동안 주인 없이 흩어져 있는 이 땅덩어리가 돼서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을 개간하려고 해서 모든 풀을 뽑고 잔디를 뽑고 나무를 뽑아가지고 가서 그 묵은 땅을 개간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먹던 양식 가운데 종자만 남은 걸 씨를 뿌려야 되는 심정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중한 진리가 있냐고 하면 우리 보릿고개를 겪은 사람들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 이해합니까? 예. 옛날에 못 먹고 못 자랐기 까닭에 이 배고픔을 앓고서 그저 뭐이든지 아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그저 저축하려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투쟁하는 이 헝그리 정신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60년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하가 우리나라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켰던 기초가 오늘의 이 민족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밑바탕은 헝그리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신앙에도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유튜브라든지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가서 말씀이 너무 풍요롭고 잔치가 넉넉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마음이 희박해져요. 오늘 우리 너무나도 풍부한 삶 때문에 사람이 영성이 희박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건가? 매우 미안하지만은 가난한 헝그리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건데 구원받은 첫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최초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기초적인 배경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릿고개, 우리나라 헝그리 정신,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런 정신이 이게 몇천 년 지난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런 신앙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의 하나의 첫째 배워야 할 우리 귀한 진리가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에는 또 오늘 당시대에 그 이 어려운 70년의 고난을 살아갔던 3명의 선지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 또는 예레미야서, 다니엘서까지 이 모든 성경을 갖다가 이제 선지서들 가운데 4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 12편을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책의 부피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책의 부피가 두껍기 때문에 책의 부피에 따라서 대선지서라고 말을 하고 호세아서 이하의 말라기까지 12권은 이거는 책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지서들 가운데서 세 권의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 권의 책들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세 사람들이 바로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볼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유대 나라의 귀족 출신으로였기 때문에 그가 유대 나라에 살았다고 하면 아마 큰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10대에 포로가 돼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백성들에게 포로가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국지를 지키려고 긍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음식도 거부하면서 교제를 절제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불물 속에 던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도 기도의 힘으로 70년을 버텨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썼던 예언서가 12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당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헬라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가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의 1000년을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전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오늘날 로마 제국의 군대제도, 법령제도가 전 세계에 동일한 법규로 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세계는 로마 제국의 연장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언했던 그 미래의 예언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해 놨어요.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다니엘서 6장부터 18장까지의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예언이 미래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장황한 말씀이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70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범위는 다니엘이 살았던 70년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포로 생활 70년 동안 가운데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냐고 하면 여러분,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거 문학작품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시란다든지 문화란다든지 어떤 작품을 막론하고 고난과 역경과 순환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작품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성당에 그려서 그 고개를 쳐들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고개가 빠지게 했던 그 고통이 오늘날 몇백 년이 지난 가운데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유명한 작품, 유명한 음악, 유명한 찬송, 유명한 모든 것은 위태한 고통이 거기에 엉어리지는 것 가운데서 녹아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잡혀서 장가가지도 않고 감옥살이 해가면서 굶주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던 세계 예언과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이 오늘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자기 아내하고 사별을 당합니다. 이 사별을 당한 에스겔은 적군으로 끌려갔어요.
적군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선지자 활동을 사명을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노무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포로였던 이 에스겔이 다 똑같은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믿으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가 말로 선포를 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바디 랭귀지, 몸동작으로 이상하게 북쪽에서 물이 끓어올랐다가 넘친다고 하는 이 몸동작으로 설교를 해가면서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경이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노스와 메섹과 두바르코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고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고 두바르코는 지금 이제 모든 이 모스크바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푸틴의 전쟁이 3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라고 하는 확대 해석을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안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로 에스겔의 예언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화답될 수 있을 정도의 귀한 예언을 남긴 것이 그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 남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열왕기상에 이제 그 예레미야의 조상이 나오는 얘기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열왕기상 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후계자 왕들을 구하려고 왕을 두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는 암몬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제 네 번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있는데 이 신하들 가운데 요압 장군이란다든지 또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누가 그러냐면 폐하, 아무래도 왕자들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인 아비아달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 아비아달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운동을 했는데 다윗 왕은 끝내 자기의 열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과거를 생각하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배다른 형이었던 아비아달을 형을 갖다 왕으로 섬겼다고 하는 괘씸하게 섬겨가지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을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앞에 한 일을 생각해서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생활을 해서 300여 년 동안을 묻혀서 살았던 후손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참 예레미야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럽니다.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선지를 가지고 선지자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너 결혼했다가 너 아내까지라도 고생시키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너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47년 동안을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 잘된다 하는 설교는 모든 사람이 듣기 좋지만 나라가 망한다, 국가가 망한다 이런 설교는 인기도 없는 그런 설교를 이 예레미야가 하기 때문에 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또는 모든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구덩이도 던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47년 동안의 예레미야 활동 중에 기록한 글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레미야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잊을 수 없는 모욕의 기간이었지만은 그런 기간을 체험했던 선지자들은 세 사람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성경책을 남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작품, 위대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화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수욕과 창피와 모욕과 엄청난 희생 속에 이루어지는 작품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는 아주 불륜한 여자를 회개시켜서 전도자로 삼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가을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마 팔레스타인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4월달이나 5월달에 추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4월, 5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은 넉 달 전이니까 아마 12월 초나 중순경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는 푸른 보리밭이 푸르게 누여있는 것을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푸른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너희들은 믿고 기다리라고 앉아있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저 푸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안으로 바라보니까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안목은 우리 안목하고 달라요. 우리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파란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영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진리가 맞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라는 분 보지도 못했어요. 그 양반이 1800년대에 YMCA에 자기 볼일 노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저 유명한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집안에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내 손자까지 지금 6대가 신앙이 계승이 되는데 나는 만나질 않았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안에 신앙의 씨앗을 뿌려준 분은 나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우리에게 신앙을 안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 말씀 가운데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거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신앙의 전수를 받았습니까? 목사님입니까? 선교사님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거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내가 복음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나는 이 따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또 씨를 뿌리고 내가 또 씨앗을 뿌려야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또다시 열매를 거둘 터인데 우리는 열매만 따먹고 후세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아우성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말씀이 풍성하고 흘러넘쳐가지고 텔레비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어디를 봐도 말씀의 홍수가 넘치기 때문에 예배당 출석을 소홀히 여기기로 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출석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현상들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 예배당들을 이단들이 사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오늘의 내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실존을 깨닫는다면 나도 똑같이 후세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만 된다는 진리를 배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지금 제 삶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선교라고 하는 것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문서선교, 제가 이런 책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게 시편 5권인데 이 책이 1100페이지입니다. 이 책 한 권 만들어내는 데는 한 1000만 원 돼요. 이런 책들을 한 40, 50권을 썼어요. 그러면 40, 50권 썼으니까 출판비도 많이 들었겠죠? 노력도 많이 들었겠죠?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투자만 했겠습니까? 저는 책 만들어 가지고 가서 수십 권 만들어 봤지만 한 번도 본전을 찾아본 일이 없어요. 투자만 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의미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런데 나는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이게 책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언젠가 내가 죽어도 이 책을 통해서 은혜받는 성도가 있을 것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시편이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신앙에 적용이 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하며 설교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하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참 낙관을 하며
사람들이 게으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사실을 깨달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그냥 헛된 수고가 아니라 저 유명한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근거가 오늘 우리에게 수천 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직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